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4장 말씀입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정확한 연대를 기록합니다. 오늘날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BC 589년 12월에서 588년 1월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20장 1절 말씀이 있은 지 29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는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는데요.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근하였느니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특별한 날, 그날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근은 무겁게 누르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하나님의 손으로 누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여 압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이제 가마를 비유합니다. 이 가마는 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가마를 걸게 됩니다.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가마 예루살렘 거민들을 이제 그 안에 넣는 것을 여기서 묘사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을 멸망케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넓적다리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등이 이것은 제사를 위해서 바쳐진 희생 제물을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서 특별히 이름 있고 세력 있는 자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잘 삶으라는 것입니다. 가마 속의 내용물을 불을 피워서 삶되 온전히 삶으라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심판하시는데 온전히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하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지배자들에 의해서 자행된 살인 행위를 여기서 나타냅니다.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범죄함으로써 스스로 더러워진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스기에 두었도다. 율법에 의하면 짐승을 잡을 때 그 흘리는 피를 땅의 흙으로 덮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 살육의 피를 덮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만큼 공공연하게 생명을 경시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피가 땅속에 스며들도록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두었다. 이것이 말간 반석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민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신 것을 이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범죄한 예루살렘 거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범죄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심판을 상징하는 불, 나무에 불을 지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심판을 강하게 하시겠다. 예루살렘을 진멸할 바벨론 군대를 더욱 정강시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무를 많이 샀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예루살렘 거민에 대한 심판 계속해서 더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예루살렘의 부유하고 세력 있는 자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거나 진멸당함으로써 그곳의 거민들이 거의 없게 된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숯불위에 놓아서 소멸하라는 것은 예루살렘 제약, 부정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제거하고 정결케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예루살렘 성읍을 정결케 하는 일이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정결케 하는 수단,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불로 이렇게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이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으로도 말씀하시는데, 정결케 하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심판의 불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아주 지독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더러운 중에 엄난이 하나이다.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거민이 범죄하고 부정케 된 것 중에 엄난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촉발시키는 죄악은 엄난, 영적으로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분노를 쏟으시기 나서 이 분노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심판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부정이 정결케 되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그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성취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은 이것은 바벨론 군대와 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거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은 이제 그들이 너를 신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이방 군대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가혹한 이제 행동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아내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그녀가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력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여기서 상징적 행동으로 나타내게 하시는데요. 아내가 죽었는데 감정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울지 말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라. 머리에 수건을 벗고 티끌을 쓰고 재를 뿌리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것인데 슬픔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라. 오히려 반대로 명령을 하시고요. 슬픔의 행동을 자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었을 때 조문시 위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명령받은 대로 이제 아내가 죽었다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바벨론 포로 지역의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들의 대표자 장로들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방문하고 또한 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의 표시를 하지 않자 의아해하면서 그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리시게 할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소, 그 성소를 이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더럽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르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세파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을 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제약 중에 심판을 받음으로 멸망하여 극도로 기진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아내가 죽음으로 슬퍼하지 않는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비유한 것이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자신을 통해서 이 비유적 행동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사건의 정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이스라엘 족속들이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대상, 그것은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이들이 예배하는 것인데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은 성취했다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이들이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눈에 기뻐하는 것,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제하신다는 것이고요.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예루살렘 멸망 속에서 도피한 자가 바벨론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서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 소식을 전하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 예언이 확실히 성취되어서 그것을 인식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전처럼 그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 멸망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은 확고해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제 자유롭게 헌신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내 입이 열렸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 모든 계시를 전가하실 때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벙어리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입을 닫고 말을 못하게 하실 때는 입을 닫아야 되고 말을 하게 할 때는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27절에 그날에 내 입이 열렸다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잠시 입을 닫게 하셨다. 벙어리 되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끓는 가마를 비유한 것인데요. 예루살렘 멸망을 끓는 가마의 비유로 묘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웃 국가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우상 숭배죠. 이들의 제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비유의 소재가 바로 가마, 양의 살과 뼈, 불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심판의 강도, 임박성을 효과적으로 묘사해 주는데요. 가마솥에 있는 고기, 뼈처럼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비참한 최후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위된 예루살렘 성을 끓는 가마에 비유하셔서 그 백성들은 그 안에 고기와 뼈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가마속의 내용물인 양떼에서 고른 것, 모든 좋은 덩이 고른 뼈, 이스라엘의 왕과 왕족 재능 있는 자를 가리키고요. 가마를 끓이는 불은 바벨론 군대의 강력한 포위 공격을 의미하고요.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중요 인물들이 적의 공격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상태를 말씀하고요. 하나님은 바로 예루살렘 죄 때문에 백성들을 철저히 사륙하시고 모든 죄악이 건절되도록 형벌을 내리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는 에스겔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비유하시는데요. 에스겔 아내가 직접 죽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고 하나님은 이제 슬퍼하는 그 슬픔을 이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이제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멸망을 앞에 놓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얘가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했잖아요. 방탕한 아내를 향한 호세아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하나님의 극도의 슬픔을 극대화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인간의 노력, 수고 그것으로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심판의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낸 것이고 이스라엘은 단지 잠잠히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을 슬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슬픔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에스겔의 입이 벙어리 되었다가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선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잠시 벙어리가 되었다가 풀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의 생각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고요. 에스겔은 다가오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무척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벙어리가 되게 하심으로 심판의 언을 선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때에 또 계시를 주셔서 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을 하나님이 전하라 할 때 전하고 하나님이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대변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인간의 죄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만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도 우리 죄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그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불의한 것을 어렵다 칭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죄를 짓는 자범죄들, 이런 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또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역사는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죄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결국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 바벨탑을 쌓은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을 꺾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그 죄를. 그래서 교만을 꺾어야만 그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히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역사, 이 모든 세상 역사, 구속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도들 신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이제 살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 이 은사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간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감정, 자기의 모든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다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인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재림의 그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